원래는 쿠트라에 올해 38년 근무하셨고 세종대에서도 한 10년 이상 있으셨는데요. 하여튼 뭐 우리나라의 뭐 이슬람이나 중동이나 이런 쪽에 전문가가 많으시지만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시고 우리가 백강 토론에서 책을 100권 정도 이상 쓰신 분을 두 번째 모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영만 교수님이 100권 이상 쓰셔서 처음 오셨고 오늘 홍익기 교수님도 오프라인으로 한 40권, 온라인 전자책으로 거의 60권에서 100권의 책을 쓰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홍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이 생각보다 좀 길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3,000년간의 어떤 원한 이런 게 어우러져서 지금의 중국을 세종교의 근원인 아브라함서부터 현대 미국까지 빠르게 했습니다. 이슬람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유대인의 조상은 아세요? 맞습니다. 전존하는 세계 3대 종교의 조상이 아브라함,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의 조상이 현재 이슬람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삭인데 여러분의 성경에 이삭은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유대교로부터 분파되어 나온 기독교 그리고 6세기경에 발원하기 시작한 이슬람 세 종교는 뿌리가 같습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세 종교. 그들이 공통 조상으로 모시는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즉 유대교의 야훼나 기독교의 여호와나 이슬람의 알라는 다른 신인가요? 같은 신입니다. 같은 신. 부르는 명칭만 다릅니다. 공통의 조상과 공통의 신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살았어요? 어느 지역에 살았었습니까? 과거에 수메르 지역에 살았어요. 수메르 문명이라는 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전에 강 하류에서 먼저 발전했던 문명이 수메르 문명. 당시 수메르 문명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고도의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국제 항구 도시에서 잘 살았던 집안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런 아브라함이 그것이 이쪽에서 70살까지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무 그 지역이 죄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너는 순수한 광야로 떠나거라 하고 이야기를 했었죠. 아브라함을 순종을 무슨 이렇게 하시죠. 이쪽에서 지금 화면 4개는 되거든요. 일단 여기서 화면 하시고 요거 붙여주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저 바깥 화면 그 화면 그거를 좀 전체 화면 보시죠. 네. 자, 오늘 말씀드릴 차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한 뿌리의 세 종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사실상 유대교나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은 그대로 이슬람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나 기독교의 일정 부분을 이슬람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경전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유대교의 경전. 구약 토라가 어떤 거죠? 유대교의 경전은 토라예요. 구약 성경 맞습니다. 구약 성서 중에서도 어떤 부분? 모세오경 맞습니다. 구약 성서 성경이지만 그 도입부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네. 그거 5개가 모세가 썼다라고 추정해서 그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양피기 2마리에 써가지고 그거를 갖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될까요? 유대교에서는 그거를 토라를 보조하는 보조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토라만큼의 그런 무게는 가지고 있지 않고 토라를 이해시키는 일종의 보조 성경. 아브라함한테 두 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본처는 사라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나이 80세가 되도록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의 처소에 자기의 몸종인 하가를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사라도 임신을 해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둘째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본처에서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난 후에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는 것.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이 또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줘요. 즉, 이 얘기는 지금의 이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지역에 형제들도 가뭄이 찾아와가지고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돼서 당시 유대 민족이 그 당시에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히브리 민족이 애굽으로 피난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애굽의 파라오가 같은 셈족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반겨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집트 원주민들보다도 더 좋은 지역에 정착을 해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면서 세월이 많이 지나자 한 400년 지나자 애굽 민족보다 즉 이집트 민족보다도 더 숫자가 많아집니다. 지금 이집트 민족의 숫자가 한 1억 2천만 정도 되는데 그 옛날에 이집트 민족보다 히브리 민족이 더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라오가 바뀌는데 그 원주민 중에서 이제 파라오가 나와서 이 유대 민족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우리 민족은 큰 박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이들 전 민족을 건설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당시에 큰 성이나 도 군사적인 도시 같은 거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이 민족 전체가 노예 생활이 되는 첫 번째 사건. 이때 하도 많은 고생을 하는 걸 보고 모세를 앞장서서 이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엑소더스 출애굽이에요.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지금의 시나이 반도 쪽으로 탈출. 이게 유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이른바 이걸 유월절이라고 해요. 패스오버라고.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금도 항상 기억하면서 자기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어려움을 회상하면서 이 기간에는 안락한 생활을 하지 못해요. 즉 예전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 어려움을 회상하기 위해서 이스트가 들어간 빵을 먹지 못하고 딱딱한 맛자라는 빵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예식에 있어서도 그때의 노예 생활을 반추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집니다. 근데 재밌는 건 센족은 동양계입니까? 서양계입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 보면 동양 전쟁에서 서양계입니다. 센족은 동양계입니다. 동양은 음력을 씁니다. 그럼 유대인도 음력을 쓸까요? 유대인이 음력을 씁니다. 즉 양력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고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달을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즉 달이 뜨는 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달이 지면 하루가 끝나요. 그럼 달이 뜨는 건 언제 뜨죠?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달이 보여요. 그게 달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달이 뜨는 저녁이 그들한테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언제가 시작입니까? 달이 뜨는 금요일 저녁이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달이 지는 토요일 저녁이 안식일의 끝입니다. 이슬람은 그럼 음력을 셀까요? 양력을 셀까요? 이슬람 또한 음력을 셉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6월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이걸 지키려면 자기들이 봄에 탈출했는데 음력을 세다 보면 음력과 양력의 차이는 양력은 태양이 한 번 도는 게 1년이죠. 음력은 달의 생명줄이 달이 차고 지는 게 한 달이에요. 태양이 한 번 돌 때 달의 생명주기는 12번 반입니다. 그렇게 해도 양력보다 11일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음력을 세면은 매년 11일씩 늦어져. 그래서 지금도 음력을 고집하는 이슬람은 라마단이 매년 11일씩 늦었어요. 한 석 달 지나면 한 달씩 늦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절이 항상 바뀌어. 그런데 6월절은 자기들이 봄에 탈출했으니까 봄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게 태양절입니다. 즉 음력을 세면서도 양력으로 절기를 맞춘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모세가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시나이 반도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사실은 이집트에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는데 한 열흘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광야에서 헤맵니다. 하나님이 헤매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서 특히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즉 유대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라는 그런 율법을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세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한테 죄를 진 것도 있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의 있는 곳에서 끝나고 여호수아가 인도를 해서 유대 민족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나안으로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땅 자기들이 과거에 살았던 땅이지만 이제는 많은 이방인들이 가나안에 포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하고 큰 전투를 많이 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지만 이때는 히브리 민족한테 엄한 말씀을 하세요. 즉 이방인을 모두 치면 그들과 여러 것도 놓지 말고 휩쓸어라 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하십니다. 여기 신명기에도 나왔지만 뒤에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사무엘서도 나오고 계속해서 한마디로 그들한테 자비를 베풀지 말고 진멸시켜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말을 안수하지 못했어요. 즉 이방인들을 진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왕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이제 다윗이 이기는 이 과정을 대 골리앗의 민족이 블레셋 민족. 이 블레셋 민족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인데, 그런 팔레스타인과 유대인과의 갈등은 이미 3,000년 전부터 존재해왔고 그 싸움이 지금까지도 치열하게 계속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진멸하라는 말씀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신학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윗이 저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적에 돌팔매질로 물리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팔매질이 이때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전쟁 수단이었습니다. 다윗은 후에 이스라엘 히브리 군대를 창설했을 때 가장 강력한 군대로 돌팔매 군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활을 던집니다. 그래서 외적하고 싸울 적에는 먼 거리에서는 활을 쏘게 하고 가까이에 들어오면 돌팔매질을 하게 하는데 이 부대가 굉장히 강력한 부대였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히 창이나 칼보다 훨씬 사거리가 긴 게 활이고 돌팔매이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땅의 한 5배 정도 되는 규모의 이러한 큰 영토를 정복합니다. 그거를 물려받은 솔로몬 때까지 아주 그 당시에는 잘 나갔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만을 모신 게 아니라 후궁들, 부인들을 여러 이민족의 부인들을 얻으면서 그들의 다른 이방 신들을 허용해 주는 통해 하나님한테 늘어놓사하고 내 때는 내가 그만두지만 다음 때에 너희 민족은 서로 갈라서서 싸우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로 인해서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 왕국으로 갈라집니다. 남쪽의 유다 왕국은 12지파 중에서 막내인 벤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나눠서 만든 게 유다 왕국이고 나머지 10지파가 위로 올라가서 만든 게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두 형제 왕국이 엄청나게 싸워요. 그러다가 위에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한테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 왕국도 결국 당시에 가장 강했던 바빌론 제국한테 망해서 이때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유다 지파로부터 나온 단어예요.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죄 끌려가서 다시 한번 민족 전체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빌론으로 포로로 그림. 그래서 두 번째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번 했고 바빌론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했고 그 유명한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한창이라는 교편을 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이때 새로운 신흥 강국인 페르시아가 생겨서 당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바빌론을 정복합니다. 키루스 왕이라고 불리고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어떻게 정복하냐면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서 보시면 대부분의 옛날 성이나 도시는 저 언덕 위나 산 꼭대기나 어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쉬운 곳에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혹은 해자 연못을 주변에 쌓아가지고 외적들이 쉽게 건너오지 못하게 하는 바빌론 성은 한마디로 강 한가운데 세워진 성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강물들이 죄예요. 근데 히르스 왕은 상류에 댐을 쌓아가지고 아예 물길을 바꿔버려서 아류에 물이 말랐을 때 쳐들어가서 바빌론을 정복합니다. 그 옛날에 참 대담한 전략으로 바빌론을 정복합니다. 이 양반은 바빌론을 정복하고 과거의 고대 정복 전쟁은 사실은 땅을 뺏고 노예를 획득하고 해서 거기서 공사를 짓고 노예들을 활용해서 식량을 산출하는 즉 부국 정책의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바빌론을 정복하고서 새로운 소명을 한마디로 바빌론에 잡혀온 이방인들은 조건 없이 무조건 다 해방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국으로 귀환하는 비용까지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통에 그 내용이 있어 있는데 이른바 이거를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이라고도 부르고 히브리 민족에게는 정말 구세주 같은 민족 같은 그리고 실제로 고레스 왕은 그 당시에는 자기들 민족을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기 위한 구세주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가 믿었던 종교가 조로아스터입니다.
조로아스터 교회에 보면 이 선악의 개념, 이분법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요. 천국, 지옥, 천사, 악마 이런 개념들이 아주 명료하게 나옵니다. 유대교는 사실 처음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교는 처음에는 유일신교라기보다는 일신교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여러 많은 신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야훼였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의 선지자하고 많이 결혼을 장면도 나타납니다. 그들이 조로아스터교를 보니까 조로아스터교에도 선한 신들, 악한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조로아스터교는 나름 유일신교였습니다. 유일신교라는 건 아우라 마스다라는 주신이 창조주로서 다른 여러 신들도 이 신이 창조해요. 그래서 선과 악이 싸우면서 나중에 선이 이기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탄생된다는 개념을 정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조로아스터교를 만나면서 그리고 자기의 구세주인 키루스 왕이 믿는 이 종교에 사실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악마라는 개념,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유일신교라는 개념을 유대가 받아들여요. 그런데 유대교는 이런 개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의 기본적인 그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그들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런 개념조차 없었으니까 지하 깊숙한 곳에 쇠월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가수면 상태로 있다가 세상이 다시 세월에 내려와서 구세주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 그때 가족들하고 다 같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같은 세상에 산다라는 그러한 부활의 개념을 가졌어요. 즉 그들한테는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개념이 없이 현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즉 유대교는 미래 종교가 아니고 현세 종교. 그런데 기독교는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이 강력하게 도입돼서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중요한 거는 현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미래죠. 지금의 현생보다는 앞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요. 반면 유대교는 현세죠. 현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즉, 이 조라스터 개념이 유대교에 스며들었지만 유대교보다 이 개념이 자리 잡은 것은 기독교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대교는 일신교회에서 유일신교로 자리를 잡고 결국 유대교회에서 기독교가 분파돼 나오는데 당시 기독교는 스스로 다른 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불려주면서 이들이 오랫동안 유대교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했습니다. 즉 스스로 유대교의 일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기 90년까지인가 같이 예배를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은혜셨는데 세상에 정말이 곧 올 텐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외적이 쳐들어올 텐데 그러면 너희들은 다 뒷산으로 일단 도망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이들은 죄 뒷산으로 도망가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로마 제국하고 싸우다가 거의 다 전멸당하고 바리새파 하나만 남는데, 바리새파는 사제계급이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제사, 사제계급은 죄 로마하고 싸우다 죽었어. 전멸당했어. 그래서 세계 최초의 의무교육을 시행한 민족이 유대민족. 평신도들이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 성인들한테는 의무적으로 다 글을 가르쳤어. 성경을 읽고 같이 강령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유대교회는 지금 사제가 없어요. 가톨릭은 사제가 있어. 근데 유대교회는 사제가 없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글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 문명이 99%가 넘었던 시대에 유일하게 글을 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알아야 하는 장사나 사업이나 대부업이나 환전이나 이런 걸 그들이 독점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이들은 글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그거를 축적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다른 건 다 찾는데 자기의 종교를 모욕하는 행동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로마 제국하고 맞서다 두 번의 갈란 전쟁에서 인구의 절반이 몰살다. 그리고 유일하게 바리새파만 남아서 지금의 유대 민족을 이루어지고, 이때부터 로마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가장 힘들게 싸워서 이긴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개선문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유대 민족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기고 난 다음에 그들의 성전에서 어떤 물건들을 왜 이렇게 왔는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개선문이었고, 그리고 당시 동전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유대 민족을 정복한 거를 로마 시민들한테 알립니다. 즉, 이 이후에는 이제 성전이 파괴돼서 그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에서 시나고그라는 일종의 예배당이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을 통해서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토라를 읽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이제는 율법 중심의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는 성전이 파괴당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다고 믿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저렇게 쉽게 성전이 파괴됐지? 라고 절망에 빠졌을 때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바치는 1000가지 제물보다 너희가 1시간 공부하는 걸 더 즐거워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죠. 즉 유대인들한테 공부를 한다는 개념은 기도 생활과 똑같은 신앙 생활이 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라도 더 공부해서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한 발자국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똑같은 기준으로 중요한 게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평생 공부하면서 하나님한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갑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흐트러진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평신도들이 지켜가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랍비라고 하지만
종교적인 의문점이 들 적에는 옆 동네 랍비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종교적인 의문점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관리화되면서 거기다 각종 정보를 다 같이 써요. 상품 정보, 지역 정보, 환시세 정보. 그래서 랍비들은 유대인 공동체들의 정보를 다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랍비가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보를 쭉 나누죠. 즉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멀리 전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오히려 유대 민족은 글로벌한 민족이 됩니다. 글로벌한 정보를 교류하는 민족이 됩니다. 과거 다른 민족은 다른 지역의 환시대 정보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교류가 별로졌지만, 하지만 유대 민족은 항상 교류를 통해서 여러 지역의 환시대 정보를 이렇게 두루 알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유대 민족. 그러니까 장이 서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탁자 하나 가지고 나타나서 환전상 노릇을 하는 게 유대 민족이에요. 다른 지역의 환시세를 그래서 각 지역의 돈을 서로 바꿔주면서 거기서 이제 차익을 얻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탁자를 방고라고 불렀어요. 방고에서 유래된 게 오늘날의 뱅크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상대방이 탁자를 붙이면 그게 뱅크로 돼요.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상의 환전이나 금융기법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계속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들은 그 이방 세계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공동체입니다. 즉, 그들은 능력과 필요 벌어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쓴다는 사상을 갖고 그런 철학으로 지난 2000년간 살아왔어요. 돈을 버는 건 오늘날 개념으로 치면 자본주의 효율을 활용해서 돈을 벌 때 벌었다고 자기가 쓰지 않고 그거를 공동체에 죄내고 공동체 원로들이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분배하는 방식은 오늘날의 공산주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로 인해서 그들은 몇천 년간 이방 세계에서 살아남았던 겁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이스라엘의 키부츠. 여러분들이 키부츠에 가보면 키부츠에서는 공동 농장이나 공장 같은 걸 하면서 단체 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부인네들이 집에서 살림을 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마을 회관에 다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빨랫감조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바구니에 다 내리면 세탁해가지고 다 갖다. 애들도 때가 되면 학교에 다 합숙시켜요. 그리고 방과 후에는 부모하고 지낼 수 있는데 잘 때는 학교로 돌아와서 잘 때. 그리고 재밌는 거는 지금도 키부츠에 가보면 그런 생활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키부츠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은 공동체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기업을 하고 변호사나 의사가 되거나 교수가 돼서 돈을 벌입니다. 그렇다고 바깥에 나가서 벌었다고 그거를 자기가 쓰지 않고 공동체에 다 이런 정신이 살아야 되는 게 키부츠인데, 그런 식으로 지난 2000년간 이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산주의라는 개념은 그들이 새로 발명한 개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개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옵니다. 공산주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르크스, 유대인. 공산주의 혁명 누가 했어요? 유대인. 반면에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것도 유대인. 과거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의 삶의
특별한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살아왔던 궤적의 하나. 근데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틀린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진심으로 회개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자기의 죄를 묻히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테니 하나님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신실하게 해요. 하지만 이거는 말로 때우는 거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용서해 준지 용서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 지는 죄를 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유대교도 여기까지는 똑같이 합니다. 통회를 하고 기도를 해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대하듯이 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약자들한테 대하라. 불쌍한 사람, 수고없는 사람한테 대하는 게 나한테 대하는 거다 라는 가르침을 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나고그에 있는 헌금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만큼 항상 돈을 집어넣어야 자선을 해. 그래야 비로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때우지 못해요. 그러면 그 죄 많이 지은 유대인들의 헌금받고는 빌라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돈이 틀쳐나오죠. 이 사람들이 지은 죄만.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자선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자기가 지은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크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민족한테는 고대로부터 새로운 복지 시스템, 거의 완벽한 복지 시스템을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날 신학교에 가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거기서 14끼 먹을 치를 갖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예전에는 아마 하루에 2끼 먹었던 거예요. 14끼라는 건 일주일 먹을 생활비를 보내요. 그러니까 유대인한테는 기본적인 생존권이 그때부터 보장이 돼요. 먹을 것, 잘 것, 이런 거. 게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복지 시스템을 섹터별로 다 만들어줍니다. 아플 때 지원하는 거, 장례할 때, 혼례를 치를 때, 심지어는 이방인에 대해서 주제국에 대해서 섹터별로 관리를 해서 세계 최초로 거의 완벽한 복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들은 주제국의 도움을 받으면 오히려 자기들이 주제국을 도와줘야지 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정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으로 그들은 역사에 한 2,500년 이러한 공동체생활을 기록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한테 잊어버렸던 팔레스타인은 나중에 20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다시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었고 민족적인 동질성이나 신앙적인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이러한 생활 방식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독교 분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로마 제국한테 민족의 반 이상을 믿고 이런 게 그들은 나름대로 회개를 합니다. 그러한 사건을 당하고는 자기들이 너무 파벌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혼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파벌로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특정한 파도를 조성하면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다 같이 뭉쳐서 맞서 싸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뒷산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때서부터
유대인들 눈에 나사렛 사람들이 저놈들 이단이다. 카고를 조성해서 우리 민족의 정기를 훼손시키는 라고 해서 그들의 종교 회의에서 이단을 추방하는 문구에 나사렛 사람들을 집어넣었어요. 그 이후에 나사렛 사람들은 유대교하고 같이 예배를 먹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독립을 해서 나가게 오늘날 충족시킵니다. 즉 유대교와 기독교는 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기독교가 독립사회가 왔고 그리고 나중에 7세기경에 아라비아에서 무함마드가 선지자가 나왔어요. 코란에 의하면 그 대천사한테 그 교리 율법을 듣고 무함마드는 문맹이 되면서 글을 소총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그대로 아침에 주변 사람 제자들한테 얘기해주면 그들이 글을 써서 나온 게 오늘날의 코란이라고. 그리고 사실은 무함마드가 어린 시절부터 삼촌을 쫓아서 대상의 이름으로 돌아다니면서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를 그 지방에서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부족들은 미신과 그 전통적인 학습에 빠져 있는데 보니까 유대교나 기독교의 공동체는 자기들하고 정말 틀린데 거기서 많은 배우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기독교는 로마에서 이단이라고 해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그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함마드는 특히 유대교 공동체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이슬람을 창시하게 됩니다. 역사에서 보면 이슬람은 옛날에 중세 때 정말 강건하고 위력이 대단한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신정일치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국가의 지도자라서 엄청난 단결력으로 탄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센 제국을 그리고 부하부를 갖춰서 이베리아 강국까지 하면서 굉장한 강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유럽보다 모든 면에서 이슬람이 앞서 있었어요. 우리는 역사에서 유럽의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오히려 이슬람이 변방이었고 유럽 중심의 역사를 배우는데 중세 800년간은 완전히 이슬람이 중심이었고 유럽은 변방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슬람이 굉장히 강했어요. 한마디로 콘스탄티노플 도시를 함락했을 때 이슬람은 대포가 있었어요. 유럽은 그때까지 대포가 없었어요. 이슬람은 활약한 대포가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도 장악을 했었는데 이슬람은 나침반이 있었어요. 유럽은 당시 나침반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슬람 도서관이 있었어요. 종이가 있고 글을 정보를 추적해서 책을 만들고 당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세계 최대의 규모였습니다. 즉 문화적인 면에서도 훨씬 우월했습니다. 그랬던 이슬람이 중세가 끝나면서 다시 유럽 세력한테 밀려서 유럽 대륙에서 쫓겨나게 됐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야, 대포, 나침반, 종이, 인쇄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이건 사실 동양에서요, 중국과 조선에서. 그러니까 당시 중국과 조선은 세계적인 문명 선도였어요. 그리고 모양과 흔적했던 이슬람이 이걸 먼저 유럽보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럽보다 훨씬 오랜 기간 그들이 압도적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을 언급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페르시아가 나중에 국명을 바꿔요. 그 바뀐 나라가 어떤 나라죠?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즉 오레스왕한테 그러한 큰 은혜를 받고 지금은 바로 그 후손들하고 이렇게 도시대 이스라엘 싸우고 이 이슬람 속에서 사실은 유대 민족이 한 500년간 문화의 황금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슬람은 굉장히 가격대해서 목숨 아니면 계속 이렇게 이미지가 되었는데 사실 이슬람은 모든 종교를 관용으로 다 포인트를 했습니다. 자국민한테는 세금을 받고 예를 들어서 유대인 같은 데는 인두세를 받았는데 사실은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인두세만 내면은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의 톨레도나 옛날 세종교가 같이 있었던 흔적들이 그대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시기에 500년들이 자기들한테 큰 공기라고 이슬람을 가르치죠. 그런데 1492년을 계기로 중세와 근대가 나뉩니다. 1492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중세와 근대의 분기점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때 이슬람 세력을 800년 만에 유럽 대륙에서 몰아내는 레콘키스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왕국이 되면서 유대인 추방령이 떨어져서 카톨릭이 아니면 개종하기 싫으면 떠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 비교적 종교에 자유가 있는 전시대 쪽 지금의 네덜란드 쪽으로 떠납니다. 하여튼 이를 계기로 유대인들은 중상주의의 중심이 돼서 네덜란드를 오늘날과 같은 무역강국, 금융강국으로 척박한 땅에서 만들어냅니다. 100년도 안 걸려서 주식회사 주식거래에서 중앙은행을 유대인들이 만드는데 그 시초가 청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청으로부터 탄생한 게 자본주의 시작입니다. 그런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냥 했으라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은 굉장한 후진국이었어요. 갖고 있는 건 양털뿐이 없었어요. 그나마 양털도 유대인들이 수거해서 팔아줬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해적지에 의존해서 살았어요. 당시 카르로스 왕이 영국의 해적지를 막기 위해서 청동대포의 수출을 막으니까 나중에 철대포를 만들어내가지고 사거리가 더 긴 대포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깹니다. 그래서 영국이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당시 가장 강대한 국가인 네덜란드하고 세 번의 전쟁을 치러가지고 해안을 다 봉쇄해가지고 네덜란드의 유대인 묘상들이 크로멜과 비밀 협상을 거쳐서 집단으로 런던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후진국이 하루아침에 무역의 중심국이 돼요. 그리고 당시 네덜란드의 빌레름 3세 총독과 그 부인이 영국 왕이 계승서열에 가장 높았어요. 메리 왕이 그 당시 제임스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왕의 승계서열 1위였는데 영국에서 의회파와 왕당파가 대란이 일어나면서 의회가 네덜란드의 빌레름 3세 부부를 추천합니다. 당신들이 들어와서 우리 영국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해서 빌레름 3세는 대규모의 함선단과 병력을 이끌고 영국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위세가 너무 강력해서 지방 토우들이 전쟁 한번 하지 않고 다 이쪽 편에 붙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런던에 입성을 해요. 그래서 의회가 내민 권리장전에 사인을 하고 영국 공동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즉 네덜란드의 빌레름 3세가 윌리엄 3세가 되면서 이때 영국으로 들어갈 때 유대 금융인 3,000명을 데리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운 명예혁명입니다.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완전히 후진기였던 영국이 네덜란드의 여러 가지 선진화된 기법을 받아들이면서 오늘날 그 후에 영국의 금융 중심지가 되면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게토에서 시작한 로스차일드 가문이 아들 5을 유럽 곳곳에 보내가지고 어음 거래소를 만들고 이게 그 나라의 가장 큰 은행으로 발전하면서 멀티내셔널한 즉 다국적 금융권을 형성합니다. 과거에는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금융 제도가 탄생하는데 이때 로스차일드 그리고 로스차일드가 팔레스타인에 정착하는 유대인들한테 땅을 사주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영토의 거의 80% 가까이는 로스차일드가 사줬다고 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계속된 유대인이 모두기 시작한 것은 영국의 이중외교적입니다. 영국이 1차 대전을 하면서 유대인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로스차일드한테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팔레스타인의 유대국가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발포 선언이 쓰여진 사실은 외무부 장관이 로스차일드한테 보내는 편지 한 장이에요. 여기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1917년에 로스차일드가 이때부터 유대인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 바이츠만과 아인슈타인이 유대 공동체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이듬해에 팔레스타인 땅에 그때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않았을 때 히브리 대학과 테크니온 공대를 만듭니다. 즉 자기들의 이스라엘이 건국되면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거는 대학 교육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건국되기 이미 30년 전에 히브리 대학과 테크니온 공대 그리고 테크니온 공대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건국되면 주변의 아랍 국가들하고의 전쟁이 눈에 뻔히 보이니까 이때서부터 전쟁에 대비한 준비를 지하 공장을 찾아와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948년 5월 14일날 독립을 선언하고 바로 전쟁이 터집니다. 그 다음날 바로 1차 중동 전쟁이 터져요. 그런데 영국은 이중 외교를 썼다고 했잖아요. 발포 선언보다 먼저 아랍 민족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끝나서 지금 보시는 이 두 번째 지도가 팔레스타인 쪽에 유대 민족과 팔레스타인 민족이 두 민족의 한 지붕 아래 동고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차례 전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지옥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여튼 4차례 중동 전쟁은 유대인들은 연결된 부분으로 이겨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 유대인들의 지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지금과 같은 중동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이란에 비교적 민주주의 국가였던 나라에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시작돼서 신정 일치의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에 이란은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나라에 예를 들어서 레바논에는 헤즈볼라를 창설해서 지원하고 이라크에는
시아파 정치 세력을 지원하고 예멘에는 후티 반공을 지원하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지원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쫙 포위하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 주변의 반군 세력들과 이란을 궁극적으로 괴멸시켜야 자기의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시아파 벨트하고 수니파 벨트로 나누게 되는데 특히 시아파 벨트하고 이스라엘은 아주 상극이 나라가 됩니다. 이번에 가자 지구에 하마스하고 전쟁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든지 이란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도 폭격을 하고 하지만 이란이 전쟁에 끌어들어오지 않고 굉장히 많이 사실상 참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란의 핵무기 제거였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드는 모든 시설을 파괴하는 게 이스라엘의 기본 정책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제가 왜 이방인들을 진멸하라는 성경에 대해서 네타냐후가 2기 집권을 할 적에 그가 총리로 재선이 됐지만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서 네타냐후가 손잡은 게 이스라엘의 초정동파 정당입니다. 이스라엘의 초정통파는 지금도 까만 옷에 교리 그대로를 믿는 조금도 현대가 안 되는 아주 성경 말씀을 거짓대로 따르는 초정통파. 이들들은 성경에서 계속 그 옛날의 이방인들을 진멸하라는 게 앞으로도 그들이 완수해야 될 교리라고 생각하는 정말 극단주의죠. 시오니스트들. 그들은 사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공부해요. 그 돈을 어떻게 벌죠? 사람들이. 그들은 돈을 안 벌어.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스라엘 정부가 지원해줘. 군대도 진집을 해요. 정부가.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도 지금도 갈등이 많습니다. 계속 데모가 일어나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쟤네들을 이렇게 매겨놓고 왜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는데 왜 쟤네들은 군대도 하고 이런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정부는 그들과 손잡으면서 극단적인 시오니스트 정권의 길로 들어가서 오늘날 같은 이러한 중동 전쟁의 불씨가 됩니다. 클린턴 정부 때 한 번은 미국이 북핵을 정밀 타격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왜 미국이 북핵을 타격하려고 했었냐면 사실은 북한보다 더 걱정됐던 게 이란이었기 때문에 이란의 무기 지원과 기술 지원이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란의 잠수함을 보면 북한의 기술로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걷는 게 북한이 핵 무기 만드는 기술을 이스라엘에 전수할 것을 가장 걷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미국을 세주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경비원의 핵시설을 타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김영삼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해서 전쟁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가 그때서부터 아주 핵심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거론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란 전쟁을 보면
미국이 앞장서서 이란을 때리는 모습을 보셨어요.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인데 미국이 왜 이렇게 앞장서서 이란을 죽입니까? 우선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시스템을 좀 봐야 되는데 미국 내 유대인의 입장은 거의 미국을 움직이는 또 다른 국가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행정부, 의회, 사법부와 같은 이러한 눈에 안 보이는 수많은 단체를 조정을 해서 미국 정치인들을 움직입니다. 대표적인 게 내년 3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APEC인데 이 유대인 총회에 미국의 정치가들이 대부분 다 참석을 합니다. 이렇게 APEC 총회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가서 연설을 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선을 치르거나 총선을 할 때 개인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기본적으로 후보들이 선거 자금을 모으는 단위가 10억 달러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치를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이에요. 즉, 큰 손들이 선거 자금을 대줘야 돼요. 10억 달러가 없어요. 그리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여론이나 언론이 여론을 주도해 줘야 되는데 미국의 신문이나 방송이나 언론의 핵심 세력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정치 자금의 주 출처가 월스트리트. 즉 월스트리트와 미국 언론계를 좌지우지하는 건 유대인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가 하면 유대인들한테 끄적입니다. 특히 재선을 하죠. 이 APEC는 상당히 재미있는 회의인데 여기서 매년 그 해의 의정활동을 잘한 국회의원들을 1등서부터 200등까지 쫙 불러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즉 선거자금 모두가 여론의 지지하고 직결됐습니다. 그리고 한 3-4만 명의 각 지역 대표들이 나오는데 지도부에서 이들한테 다 메시지를 줘가지고 이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찾아갑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법률이 발의될 텐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서 국회의원들이 최친이스라엘, 친유대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만드는 압력단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사실 유대인의 근권 정치에 휘둘리고 있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보면 거의 예의 없이 유대인들하고 혼인으로 혈연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딸도 사위가 유대인이고 이방카가 유대교를 개종을 했습니다. 전임 대통령 바이든의 손주가 5명이는데 죄인들이 어떻게 유대인이냐 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 즉 바이든의 며느리들이 죄인이에요. 과거 클린턴 때 보면 클린턴 딸도 유대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맥까지 이렇게 형성될 정도로 유대인의 안 보이는 굉장히 강력한 세력입니다. 즉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이 자기 일이에요. 이스라엘보다 먼저 이란을 두드리는 거는 대통령이 됐을 때 예전에 오바마가 맺었던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거를 가장 문제를 삼았던 게 이스라엘이에요. 저렇게 놔두면 그거를 저렇게 유화적으로 대하면 이란은 분명히 핵무기를 생산해요. 핵무기를 생산하면 우리의 생존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설정하면 핵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파괴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3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팔레스틴과 유대인
대립관계 그리고 최근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늘날의 중동 전쟁의 뿌리를 잡았습니다. 제 강연은 이걸로 마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중동, 이스라엘 이게 정리가 싹 되죠.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아까 로마에서 그 반 이상 민족이 죽고 각자가 이제 각자 도생하면서 교육이 다 되고 문제를 알고 이게 한국이 그 경제 발전되는 게 이제 문맹률이 동란 이후에 확 커지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각자 학력이 높아지잖아요. 아마 그 자유당도 그랬다는데 아마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받는 것 같아요. 자, 질문. 네, 박사님. 강의 잘 듣고 여태까지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얻었던 지식보다 굉장히 뿌리부터 이해가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근데 유태인 사람들 보면은 그 형태학적으로 서양인을 많이 닮았는데 여기 믹스가 돼서 그럴까요? 또 동양인의 그거는 좀 잘 동양인이라면 좀 몽고족이 떠오르는데. 유대인들은 과거 스페인에 있었던 그 부류의 사람들은 세파라티라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형상이 중동인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 옛날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이 라인강을 통해서 진격을 하면서 라인강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일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동부와 지금의 러시아 쪽으로 피난을 거기 가서 사실은 슬라브 민족하고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이거를 아슈키나즈라고 아슈키나즈라는 뜻은 독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의 미국 유대인들은 이 아슈케나지의 혈통을 갖고 있어서 그들은 백인처럼 보이고 이스라엘의 인구의 한 40% 정도는 지금도 세파라티계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과거 중동인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사관에 가보면 대사는 백인인데 무관이 황인종, 황색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은 이제는 혈통을 갖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유대교를 지금도 지키고 믿느냐를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따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설됐을 적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적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을 인정을 해줬어요. 네, 엄마는 태어나면부터 영혼의 신앙적인 종교교육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교가 된지도 모르고 유대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인정을 해줬지만 아빠는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경우는 랍비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유대 민족의 혈통을 그런 식으로 네. 네. 우리 김영경 박사님은 독일에서 종교학 박사 따신 분이야. 질문에. 무슨 말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유대교 그다음에 이슬람 이런 것들이 멀리 있다 보니까 무슬림들이라고 하면 전부 다 아주 진실하고 신실한 분들도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왜 무슬림이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고 하는데 저런 짓을 하냐 이러는데 유대인에 대해서도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질문은 사실 유대인들 중에 무신론자도 많고 불교에 심취한 자들도 많고 지금 이스라엘의 국민들 중에도 지난번에 그 하마스가 이렇게 할 때도 보면은 여러분 동영상 보셨겠지만 거기 불상을 세워놓고서 이제 축제를 하는데 이제 테러 집단이 오고 간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제 유대인의 정체성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스라엘 국가의 국민의 자격이
무신론자도 가능하고 공산주의자도 가능하고 그 이스라엘 국가는 그저 시계에서 세속 국가 아닙니까? 예, 그런 좀 그러니까 종교적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이게 그냥 뒤섞여 가지고 혼란스러운데 그걸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유대교는 크게 세 종교가 있습니다. 그 계몽주의 시대 때 독일의 그 신사교하고 결합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개토 내에서 우리의 전통 속에 배목돼 있어서는 안 되고 현대 사회와 융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좀 혁신적으로 개혁이 돼야 된다는 개혁파가 사실상 유대교의 가장 큰 종파입니다. 유대인의 60% 이상은 개혁파예요. 그들은 현대 거를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까 말씀드린 청동파는 과거의 고집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종의 남존여비 사상이나 과거의 습관이나 초정통파 여자들은 지금도 머리를 빡빡 깎고 이렇게 가발있습니다. 그 이유는 머리카락은 다른 남자한테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추가 있는 옷을 입지를 못합니다. 꼭 이렇게 채우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남자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도 같이 합니다. 옛날의 정통을 그대로 다습하는 게 조선입니다. 그 중간쯤에 있는 게 공습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형성되면서 이스라엘에는 사실은 유대인들은 한 640만 정도 되고 지금 거의 900만 되는데 다른 민족들 팔레스타인이나 이방인들이 한 200만 정도 돼요. 나는 이스라엘 전체를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는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것만큼 그 숫자가 미국에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거의 한 1,250만 명. 유대인 전체는 지금 한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2, 300만이 세계 다 유대인에 포진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대인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힘이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이제 공동체 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이슬람의 umma 공동체도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수입되는 종교이지만 이슬람이 점점 확장세를 나가고 있는 것은 그 umma 공동체 정신 때문이라고 저는 굉장히 생각합니다. 그 umma 공동체라는 게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만들 적에 그 미신과 남존여비 사상에서 여아가 탄생하면 막 살해하고 이랬던 그 관습 속에서 처음으로 남녀 평등을 부딪히면서 사람다운 권리를 제창하고 나온 그런 umma 공동체 정신 때문에 이슬람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크게 강건할 수 있었던 자, 오늘은 뭐 일찍 또 후반 행사 치렀으니까요. 우리 윤 교수님 마지막 질문하시고 이 끝나고 사진 좀 찍고 필요하신 것도 강사님한테 질문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요즘 중동 사태 때문에 중동에 관한 책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여태까지 중동에 관한 책들은 어려웠는데 최근에 그림을 통해서 중동을 분석하는 책을 하나 써서 읽고 있는데 교수님 도움이 많이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교수님 책 100여 권을 출판하셨는데 지금 강의하시는 내용을 일부교변하게 쓴 책 하나 추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재직 시절에 이라크 아르빌 들어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쿠르트 쪽 초청으로. 근데 가보니까 일주일 동안 있을 때 보니까 쿠르트족이
나라도 없고 지금도 이제 이란에 붙었다 이라크에 붙었다 하는데 교수님 PPT에 시아파하고 수니파라가 나오는데요. 거기 갔을 때 보니까 복지부 장관 초청을 갔었는데 복지부 장관들이 수니파, 시아파 한 명 두 명씩 있더라고요. 장관이 한 명이 아니라 그 시아파, 수니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계 궁금하고요. 쿠르트족이 이라크에 붙었다, 이란에 붙었다 그리고 아직 4,000년 동안인가요? 국가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 그거는 또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제가 쓴 책의 지금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새롭게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쓴 책 중에는 유대인의 경제사를 10권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지금의 월스트리트까지 그거를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조명해서 유대인들이 경제사를 어떻게 운영해서 오늘날의 유대인이 됐는지 추적한 거기에 간간히 이런 이슬람에 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마지막 임기 밀라노에서 쓴 이 책을 가지고 저는 제가 이렇게 많이 쓴지도 몰랐어요. 장수 10권이네. 무명 작가의 책을 10권씩 출판해주는 출판사는 한 3년을 묵혔는데 이대로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한 권으로 투약해서 나온 책이 유대인 이야기였지. 그건 한 권짜리예요. 유대인 이야기라는. 근데 다행히 그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고 저희 대학교에서 그 전과 수업에 간간히 이슬람을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시아파 순수화를 그거는 사실은 무함마드가 돌아갔을 때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후계자들이 무함마드의 친구고 그 공동체에서 좀 존경받는 사람이 후계자들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앞으로 후계자는 무함마드의 피를 혈흔 쪽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주장하는 쪽과 공동체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되는 쪽도 괜찮다라고 해서 이 두 파 간의 전쟁이 시작된 게 바로 시아파와 수니파의 지금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적대국보다도 더 대적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참 사우디하고 이란이 그렇게 원수 시간이 되고는 시아파하고 수니파는 오히려 다른 종교하고는 어울리지 못하고 그 두 종교 간에는 거의 악연을 해소해서 그리고 세 번째 쿠르드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쿠르드족은 아마 기독교를 믿고 있는 이슬람의 일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을 직접에 쿠르드 민족을 동원해서 내전에 끌어들이려다가 목표를 두었는데 저도 쿠르드 민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진짜 멋진 강연해 주신 최근 아까 이제 유대인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제가 5년 전에 4년 전에 홍 교수님하고 식사하면서 책을 한권 세종교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두 개 섞어서 보면 이게 이어집니다. 제가 요즘 지구 경영이라는 화두로 제가 이제 기상 기후를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지구 경영으로 하고 지금 홍 교수님 책을 계속 읽으면서 그 빈칸을 메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회사라든가 전 세계에 돌아가는 게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저도 오늘 강연은 이 1시간이 아니라 이거 웬만하면 대학교 한 학기 수업 아닙니까? 한 학기 수업 갖고 여기 워낙 뭐 백강 포럼에야 우리 연사님들이 이제 뭐 인사이트가 좋으신 분들이니까 이거 탁탁 잡아내셨을 거라고 보고요. 또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내용 또 한번 모셔서 듣기로 하고 오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네, 유대인 이야기. 유대인 이야기는 내가 머리 들었는데 조선명이 새 종교 이야기라고 또 책 특공고 새 종교 이야기. 제가 적어드릴게요. 새 종교 이야기. 새 종교가 이제 유대인, 이슬람, 기독교. 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세종교 이야기는 제가 종교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태어나면 안 될 책인데 태어났어요. 10권을 한 권으로 추락했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종교에 관한 이렇게 짜집기가 있어서 그거를 쉽게 짜집기 해서 내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은 짜집기 책인데 재밌는 현상은 이게 대중의 눈높이에 가지고 네, 방금 유대인 이야기가 한 25세를 찍었는데 얘는 그보다 더 잘 팔렸어요. 그런데 그 책이 너무 잘 팔리니까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종교학자들한테 미안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시 각 잡고 내가 좀 제대로 써보자 해서 새롭게 쓴 책이 문명으로 읽는 종교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문명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이해가 그거는 각 잡고 굉장히 성의를 들여서 쓴 책인데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세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쓰면은 재밌더라고요.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 쭉 나오고요. 조선일보에 예전에 칼럼으로도 쭉 하셔서 이게 이제 다 이어집니다. 이 좀 하시면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저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 정신이 좀 발전하다 보니까 칼 막스가 결국 공산주의 이런 책을 썼잖아요. 자본주의 통해서. 그러면 공산주의 이론이 시대를 앞서가는 이 앞으로도 이 생명력을 갖게 되는 주의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런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들의 생활의 한 축을 써가지고 그게 공산주의가 되는데 유대인의 공동체 정신이라는 건 우리 초기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공동체의 약자를 돌보는 유대인의 정신이 무서운 게 그들은 헤세드 정신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다서 공동체 중에 경제적인 약자나 어떤 신체적인 약자가 있으면 그들은 무조건 그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공동체 이론이 절도를 하거나 죄를 지면 그 사람한테만 죄값을 묻지 못해요. 그건 공동체 전원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놔둡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공동체의 약자를 자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성공시켜요.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주는 일이 무서운 게 유대인 공동체 힘이에요. 유대인들은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나지만 이렇게 때로 밀어주는 헤세드 정신이 굉장히 큽니다. 즉 그거는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 공동체 약자한테 이 헤세드 정신이 있음으로써 유대 민족이 지금과 같은 강력한 공동체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전헌수, 그다음에 노윤호, 그다음에 김호기 선생님. 또 오늘 잠깐만 일어서서 박수 한번 받으시고 다음에는 또 같이 인연을 드리겠습니다. 황철환 분 계셨죠? 저쪽에 계시네. 자, 여러분 이것으로 마치고요. 4월 28일입니다. 28일. 4월 28일 화요일로 일단 했고 강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4월 28일 날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